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표정을 한번 정리하시고 옆에 사람에게 말하려고 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저도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니까 표정을 좀 바꾸시면서,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저도 행복합니다. 지금 웃는 것처럼 웃으며 사십시오. 보통은 우리가 이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을 책임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려면 일단 우리의 얼굴 모습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삶의 편리함들은 점점 늘어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설문을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한 설문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 이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니까 결국은 무슨 걱정인가? 돈, 경제적인 걱정. 또 하나 무엇인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는 점점 상승해 가죠. 소득은 따라주지 않으니까 점점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면서 노후 준비의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걱정하고 삽니까? 건강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자식들 걱정하죠. 직장 걱정합니다. 경제를 걱정하고 환경 오염을 걱정하고, 요즘 날씨들 얼마나 기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온 국민들이 정치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늘어가는 뱃살이 걱정이에요.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게 걱정이고, 그리고 흰머리 생기는 것이 걱정일 수 있다는 거죠. 걱정거리를 늘어놓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죽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은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염려가 많잖아요. 이것이 질병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신경성, 너무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소화를 왜 못하나요? 걱정을 많이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왜 밤에 불면증이 생길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 불면증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심장의 질환도 염려가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세상을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걱정해요. 쉬지 말고 걱정해요. 그리고 범사에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해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주님은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지금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라는 말이 계속 생략이 되고 있거든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너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목숨이나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삶,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해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지금 제자들도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 가득한 것을 보면서 그들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는데, 주님은 재물에 대한 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재물에 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이 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주인 삼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 걱정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왜 하십니까? 아마 돈을 빼면 싸움을 별로 안 할지도 몰라요. 자, 이 돈이 다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이 좀 풍족하고 물질이 풍족하다 그러면 아웅다웅 다투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기쁨을 얻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돈이 있을 때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마음이 안 놓여요. 여전히 불안해요. 그런데 돈이 생기면 얼마나 기쁜지 얼굴이 달라집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 말합시다. 당신이 웃는 거 보니까 돈이 생긴 모양이군요. 돈 없잖아요. 인상이 죽어 있어요.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돈이 있어서 그래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래서 주인 노릇할 만큼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 성공하고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건가요?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경우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재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주인 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님은 양다리 걸치는 것을 견디지 못하세요. 그냥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고 젊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돈도 많아요. 그야말로 1등 사윗감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때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냐 돈이냐 앞에서 결국은 돈을 선택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신앙하고 돈이 관련이 없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3분의 1 이상이요, 재물, 돈, 소유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서 자, 사랑하라, 믿으라, 드리라,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자, 사랑하라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뭐죠? 믿으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으라. 세 번째 드리라. 나머지는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하라, 믿으라 이거 같지만 드리라가 제일 많이 나요.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말이에요.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돈을 주인 삼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주인한테 굽신거리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그래요. 이 접속어는요,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목적인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너희 제자들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염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분열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에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가지의 마음을 품으니까 마음에 고정점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염려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두 주인 가운데서 한 군데에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염려는 두 가지의 마음이 오가는 거죠. 헬리나 웨인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참 멋있지 않아요?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찬 거래요. 혹시 암 걸린 거 아니야?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시집 못 가면 어떡하지? 혹시 학교에 간 애가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오늘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들도 살면서요, 앞으로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들이 무언가로 채운다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은 혹시가 사람 잡는다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혹시는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미 벌어진 일로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요,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 미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염려는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 염려는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염려해가지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키라는 말은요, 나이 혹은 목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 많이 한다고 너희들의 생명이 길어질 수 있겠느냐? 이건 조금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염려는 너무 무익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키우지 아니하시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이것이 자라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생각하여 보라 그래요.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은 그 당시 자연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해봐. 이 생각이라는 말은요, 자세하게 살펴서 보고 배우라.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너희들은 이런 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자, 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는 염려하고 사는 것일까? 내가 내 삶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그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 그야말로 보잘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같은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큰 자야 작은 자야? 작은 자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기아선상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살아가는가?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이들은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단지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라. 우리가 믿는다고 갑자기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난할 수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어디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 생각하라.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기도의 백신으로 염려라는 악성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염려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염려를 많이 할수록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찌 다른 거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자, 우리가요 사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너희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도착을 해요. 천국 문에서 베드로가 그를 맞이해서 여러 곳을 이제 구경을 시켜 주는 것이죠. 황금길을 걷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곳을 지나면서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이 존이 걷다가 거대한 창고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선반들이 있는데 그 위에 여러 개의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축복은 한 번도 너에게 나간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축복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니까.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뭐를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고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내팽개 두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하늘만 쳐다보고 살자. 뭐 직장 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직장도 안 가도 되고 그냥 여러분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자, 예수님 아멘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내가 기른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새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니면서 자기 새끼들을 그저 먹이 갖다 나르고 새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식물들 안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지만 모든 결과와 미래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래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런 거예요.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라.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염려를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염려를 벗어날 수가 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조지 밀러라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아들에게 먹일 빵이 없어요.
근데 지나가던 빵차가 와요.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고아들을 키워냈던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있거든요. 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통치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치와 주권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가치는 그냥 돈을 최고로 삼고 돈의 가치에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붙잡히고, 아멘, 성령이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때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 걱정이 쌓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한숨 쉬면서 걱정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생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냥 돈에 시달려, 돈에 매여, 세상의 가치에 매여가지고 돈 생기면 기뻐하고 돈 떨어지면 슬퍼하고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 있는 것으로 사람 평가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가치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을 다녀요. 내가 가정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우리가 염려해야 될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2025년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6.25 6장 25절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베푸신 은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 선교, 구제헌금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너무 적고 보잘것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머지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의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는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하고 직장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나의 믿음도 더욱 강하게 자란다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든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남북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 걱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건강 걱정하고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잠식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돈을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고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염려, 걱정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믿음이 작아서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에 자라나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가치처럼 그냥 돈에 붙잡힌 바 되고 돈을 주인 삼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살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5년도 우리가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인생의 굴곡 많은 삶 속에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